오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건강협회에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말해왔으나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대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깃든다.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몸도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표하면서 행복한 생애를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매사에 너그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해서 몸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좀 너그러워지래요. 너무 쫓기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며 살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죠. 남들의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만족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은메달도 좋고 동메달도 좋고 또 참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살래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매일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몸부림치고 힘들 때가 많죠.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굉장히 바람직한 원칙이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기쁨을 우리가 나눠봐야 되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2가지 기쁨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교회에 나와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례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금방 실증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할렐루야. 우리 꼬마 친구들 말고는 우리 꼬마 친구들도 혹시 학교에 여자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보면 얼마나 그 젊은 날 아름답고 멋있고, 근데 어느 날 이 밥통 끼고 앉아 있는 그 자기 아내를 보면 그 밥통에 머리를 누르고 싶은 이 욕망이 남자분들에게도 있대요. 순간적으로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젊음의 기쁨도 이렇게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속에는 그 뒤에는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낙이 무엇이든지 다 찾아 헤매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죠. 세상의 낙을 열심히 추구하느라 죄도 수많이 범했어요. 솔로몬은 더 이상 추구할 낙이 없게 되자
살아있다는 자체 한스럽고 한스서 헛되도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완전하고 여러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고 영원해. 실증이 나질 않아요. 제가 올 초에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제 차를 바꿔줬는데, 그 차를 바꿔줬을 때 10년 동안 욕먹으면서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바꿔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을 때는 기쁨이 어땠냐면 10년간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엊그저께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1년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그 만족은요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1년을 못 가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기념일은 아무것도 문자 한 통을 안 날리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을 주니까 역시 기쁨은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남편 주신 것도 할렐루야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게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엄청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혹 잘못 생각하면 교회 나와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참석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11조를 남들보다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물보다 사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위로 판단하셨다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악한 자가 되어 쌀을 1000가마, 10,000가마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를 하루에 12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악한 자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맞을 것이 더 이상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들은 50,000가지 죄를 다 지으면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세상 것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기뻐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우리가 갖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 오늘 본문 선지자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했어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했어요. 이때 그냥 제사 드리기 가기 싫으면 아우 내가 돈 주고 목사 하나 사가지고 그 뭐 집에다 십자가 하나 걸고 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도들 가정에 타락한 시대였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같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 배가 있지만 배가 잠기지 않죠. 여러분 수면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배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배의 기능이 배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세속에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인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면 위에 떠 있잖아요. 배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야 너희들 신앙시키려고 저 산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개인 경건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가르치시고 나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배우고 이 시간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닷물에 꼬르륵 빠지면 되겠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꽃들도 좋고 세상에 갈 곳도 많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구원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모든 생각의 악함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래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세상이 심판할 만큼 타락해 있어도 노아는 신앙이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노아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오늘날 이처럼 죄악의 강도가 극심한 사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 노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삶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배가 굉장히 고팠나 봐요. 제자들도 저처럼 배고픔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저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독한 짓을 하면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세상에 나가서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절에 가면 여러분 밥을 잘 주는데 교회 가면 밥을 잘 안 준대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밥 많이 줘요. 그랬지 뭐라 그래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 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절에 가면 밥을 주는데 교회 가면 밥을 안 줘요. 그러더라고. 예전에 만났던 노숙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시장까지 지낸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시 직결재판부 판사에 있을 때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라과디아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빵을 노인이 훔치려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 판사니까 왜 빵을 훔쳤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막 울면서 배가 고파서 훔쳐먹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빵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훔쳐먹었다는. 나이 많은 노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장래에는 불쌍한 노인의 울먹임으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 노인의 답변을 묵묵히 듣던 이 라와디아가 판결을 내리는데 당신의 죄는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벌금 10불을 언도합니다. 땅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용서해 줄 텐데 10불을 내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라와디아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면서 이 노인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벌금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저 노인이 허기진 것을 배를 감싸지고 뉴욕의 거리를 비틀거리고 다닐 때 나는 좀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배부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 있는 분 중에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노인의 벌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 47불이 모금되어 그 나머지 돈은 가난한 노인에게 전달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서 이 얼마나 우리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표현으로 여러분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교만해질 때 많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낮춰놓으시고 또 낮춰놓으시고 밟으시고 또 밟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면요.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뭘 가졌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신앙인의 교만은요,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렇다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겸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겸손해지는 것보단 저 사람보단 나는 신앙이 우월성이 있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게 방황을 못 잡네.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하고 뭐 좀 성경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예전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제일 교만한 거예요. 신학 다닐 때가. 왜 줄 아세요? 배워와가지고 교회 앉아갖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제가요 끝나자마자 주기도문 딱 끝나잖아요, 예배가. 아니면은 뭐 통성기도 중간에 이제 끝나던가 예배 끝나갖고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면요 제가요 통성기도 하다가 설교 때 잘못한 거 적어놨다가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요. 예배 시간에 거기 틀렸어 이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땀 닦고 쉬는 목사님한테 엄마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제가 그걸 회개해요. 한날 제가 전에 이제 몇 년 전까지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요. 제가 방황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느 날부터 부목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 기분을 조금은 이해하겠다. 조금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내가 안다고 내 신앙이 좀 괜찮다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벼는 이것으로 고개가 수그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련을 주시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의 간증 듣다가 제가 배꼽을 빠졌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청년 때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이제 10대 때 목표를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한 가지 있대요. 맨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연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나 봐. 막 기도하니까 이 청소년 지금은 뭐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신학교 강의에도 하시고 교수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인생에 연단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해줄게 안 했겠지? 하나님이 응답해줬대요.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서 첫애를 낳았는데 집에서 쫓겨났대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서 신학생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도 그때 막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내가 그래 속으로 저건 겪어본 사람만 알지. 겪어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걸 갖고 나니까 세상에 안 감사한 게 없더래요. 자기가 몸 이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그 정말 유학을 갈 수 없음에도 갔는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 배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요 굉장히 겸손해요. 배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도 겸손해요. 왜 겸손하시겠어요? 그 아픔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게 또 누가 와가지고 안 거야. 칭찬을 하면 어깨가 왜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그분이 딱해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막 마음이 높아져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이상하게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저는요, 되게 어이없는 일을 예전에 한번 당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나서, 집회하고 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식사하는데 의자를 땡겨서 나한테 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요. 같은 목회자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이 커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받은 거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벌써 어깨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아우, 오늘은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러면 제가요 방법을 바꿔봤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는 볶았는데 살짝 데쳐서 이래가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마음이요 늘 높아지기 쉬워요. 나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내 신앙은 괜찮아.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계시를 많이 받고 삼층천에 올라갔었고 죽은 지 14년 된 사람을 만나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때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육신을 쳐서 병들게 함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몰라요. 남들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구나 책망조차 받지 않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더욱 깨닫기 어렵게 돼요. 이와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허물을 알고 부족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뭐 처음도 겸손, 나중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왔어요. 2020년을 맞이하려고 2019년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겨울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고속열차는 쉬지 않고 오늘도 달리고 있어요. 한 해가 되고 한 달이 가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루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2020년을 맞이하고 2021년을 맞이하고 2025년을 맞이하고 2030년을 맞이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아시죠? 난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모습의 나는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이제 더샘교회라는 신앙의 정원에서 주님이 가꾸시는 모든 나무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말입니다. 당신이 아닌 내가 나 한 사람이 자라나갈 때 더샘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주셨고 때를 따라 적당한 양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먹고 배설물로 내버리는 인생이 아닌 영적으로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놓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